우리가 한국에 가면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합니다. 3월 1일이 되면 3.1절, 그리고 8월 15일이 되면 무슨 날이라고 하죠? 광복절. 이런 것을 절기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기념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 사람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는요 특별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풍습으로 1년 동안에 지켜야 되는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을 놓고 7절기가 있게 되었고, 더 7절기에 더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3대절기, 3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게 됩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레위기 23장에 집중적으로 이 절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것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이 레위기 아니고서도 구약성경에 곳곳에 절기 세는 법과 꼭 절기를 쓸 것과, 특별히 3대 절기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절기 가운데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서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3대 절기를 한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네, 이 3대 절기, 그리고 더 늘리면은 7절기는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명절, 절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다. 그리고 영영이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뭐냐면 인류 전체의 구원 계획표입니다. 인류의 구원 계획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구원 계획표인 것입니다. 이 인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라는 하나님의 스케줄이고,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이래서 매우 중요하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방향을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순절, 데이 오브 펜트코스트라고 하는 이 오순절이 올해는 1년으로 치면 6월 8일이 됩니다. 아유, 아직 부활절도 되지 않았는데요, 왜 벌써 오순절 설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왜냐하면 성도의 삶 가운데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이 오순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가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종교 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나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은 성령 받는 날이에요,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6월절을 지녔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6월절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이미 6월절을 맞았거든요. 그 다음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 초막이라고 하는 거는 한 성도로 보면 죽을 때예요. 인류 역사로 보면은 주의 재림 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초막절은 죽을 때니까 우리가 제껴놓고, 6월절은 지났고, 그러니까 가운데 우뚝 선 것이 뭐냐면 오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을 내가 인생에서 바로 어떻게 맞느냐, 맞아들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순절을 맞아야 된다, 이것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요, 이메일 주소가 9191인 이메일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아, 왜 특별히 9191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그게 9111도 아니고 9191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두 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두 번 했냐면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2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구원을 2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6월절이에요. 두 번째 구원이
오순절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까지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우리의 생애가 또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두 번째 구원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젖과 끓이는 가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언약의 성취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맞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인류 역사 전체로 하나 봐야 되고 나 개인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인류 역사 전체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신기합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은 3,500년 전이잖아요. 엑소더스, 홍해를 가누고 유월절이 이루어졌습니다. 3,5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순절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디서 이루어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3,500년 전에 이루어졌고 2,000년 뒤에 이루어졌고 이제 초막절이 남았습니다. 그 초막절은 주의 재림인 것입니다. 유월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순절이 역사적 오순절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재림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절기가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나에게도 유월절이 일어나야 되고 오순절이 일어나고 초막절을 맞아야지 오순절이 안 일어난 채로 그냥 내 육신의 때가 끝나면 광야에 쓰러지는 한 번만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누리는 삶, 왕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오순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레위기서 23장에 있는 오순절을 어떻게 세느냐라는 걸 보니까 이것도 보면은요 너무너무 저는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1500년 뒤에 있을 이야기를 이 절기 세는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절기를 이 오순절 절기를 쓸 때를 보니까 다른 6절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참 이상한 이런 절기 세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반드시 새 소재로 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새 소재. 그 전절기에 드렸던 가루나 떡이나 그 전절기에 드렸던 잘랐던 그 밭에서 배도 안 된대요. 반드시 다른 밭에 가서 곡식을 베어서 새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돼요. 절기가 반드시. 왜 이렇게 새 것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오순절을 세면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죠. 또 떡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하는데 2마리씩 그럽니다. 2마리씩. 자, 그래서 2마리, 떡도 2마리, 화목제 양도 2마리, 수양도 2마리 이렇게 2마리 드는 것은 오순절 이후부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이 전부 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아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는 모든 사람은 개같이 취급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어? 우리가 마치 성령 안 받으면 짐승하고 똑같애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았다고. 그래서 유대인 아닌 사람은 전부 다 개같이 취급하는데 바로 오순절 이후에는 이상하게 떡을 두 떡을 똑같이 드리고 수양을 똑같이 2마리 드리고 양도 또 염소도 똑같이 2를 드려요. 똑같이 이걸 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똑같이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전에는 떡을 만들 때 거기에 진설병 12개를 넣을 때든가 아니면 떡을 하나 만들어서 올릴 때 항상 거기에는 가루를 갖다가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그 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은 오순절의 떡만은요 각각 집에서 만들어 오도록 하였습니다. 참 특별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떡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떡이 되는데 꼭 성전에서 성막에 와서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에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루디아는
바울을 통하여서 강가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는 꼭 성전 성막 아니고 어디서든지 바로 성령이 임하고 또 두 번째 구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1500년 전에 이렇게 바로 이 오순절, 역사적인 오순절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매해 드리는 오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또 딴 때는요, 떡을 만들 때 누룩을 절대로 넣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못한 것이다, 속된 것이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었는데 이때 오순절의 떡만은 꼭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고 아까 우리 읽어주신 거에 보면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더러운 것, 속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제물로 올려질 수 있다.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또 어떤 집안을 가졌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다 떡이 되어서 올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 7마리를 또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7마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 가운데는 또 특별하게 젊은 수소 1마리를 또 따로 올렸습니다. 그 특별히 젊은 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강한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파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 그 한 분의 강한 힘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령 시대가 올 것을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인류 역사에 유월절이 지나가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한 개인에게서도 유월절이 지나가야 되고 오순절이 지나가면 초막절이 되기 전까지요 3개월의 그 농사 기간이 있습니다. 요 농사 기간이 뭐예요? 우리가 오순절을 지낸 사람은 요 기간 동안에 초막절 전에 사역을 하여서 상급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누리며 베푸는 삶을 하는 요 기간이 바로 이방인의 농사기간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방인 구원기간이라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오순절을 지나고 나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을 개인적으로 맞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애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앞날의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대부분 크는 것이 애가 이제 조그맣게 크면 애를 유치원 보내. 어떤 유치원을 찾을까 해서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보내는 학교 생활을 우리가 계획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끝난 다음에 잡 구하고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가 가야 되는 길로 생각하고 부모님도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가는 길은 여기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바로 아까도 있지만 절기예요, 절기. 6월절. 제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제가 제 인생에 6월절을 맞게 하느냐. 우리 전부 다 6월절 맞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6월절 맞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오순절을 맞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순절을 딱 맞고 나야지 그 다음에 초막절 주님의 부르는 그때에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베푸는 이런 삶도 살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사이에 내가 6월절을 말고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향해서 가야 된다. 지금 요 말씀 드린 거야. 그런데 7절기를 보면은 오순절 전에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두 절기가 끼게 됩니다. 두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라는 절과 초실절이라고 하는 두 절기가 살짝 지나갑니다, 여러분. 자, 무교절이라 우리가 이제 한자말을 알면 이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무교절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르기 않는 떡을 먹는 절기다 그런 것입니다. 누르기 않는 이스트가 않는 떡과 빵을 먹어요. 딱딱하겠지, 딱딱해. 그래서 이거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 그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한자 말이에요. 천열매다 그런 것입니다. 천열매. 이 땅에 하나님이 거두신 천열매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천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오순절을 맞기 전에 그 전에 두 절기가 살짝 지나가는데 하나는 무교절과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초실절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 인생에서 오순절을 맞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 오순절이야. 간단히 말하면.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내 것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오순절. 여러분 어렵지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들으세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부활절 이 무교절과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절이 내 것으로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절,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와 그리고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거가 오순절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역에서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크리스마스가 제일 큰 명절, 두 번째가 부활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다 도망갔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니까요. 실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40일 동안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끝장에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대부분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도 함께 갈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피싱, 레저를 간다는 게 아니에요.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직업으로 그냥 돌아갈 거야. 자,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나는 못 쫓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안 전파되겠습니까? 전 인류의 지구의 구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데까지 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오순절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이 현실에서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매 절기마다 부활절 백합화 갖다 놓는 행사를 하고 간타타를 하고 연극을 하고 행사로 암으로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이 십자가와 부활 해서 오순절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오순절을 바로 맞아내지 않으면 내 인생의 실제적인 열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탄절보다 중요하고 부활절보다 중요한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순절 기간부터 여러분이 준비하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들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특별히 6월 8일 날 올해의 오순절을 맞을 때는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을 맞을 때는 여러분 가운데 올 오순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진짜 오순절을 맞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죠? 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십자가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부활 40일 같이 살았는데도 제자들은 다 못하겠다고 떠나갔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가 바로 믿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가난이고 바로 이게 구원, 두 번째의 구원인 거예요. 이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까지만 이루면 삶의 끝까지 고난만 계속돼. 고난만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자들의 사역, 예수님을 따랐던 전체 사람들의 사역을요, 나눠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을 여러분 내 삶에다가 꼭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생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3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은 다 알아요. 우리도 구약 알아야 됩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았어요. 산상수훈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웠고, 예수님과 같이 전도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귀신도 쫓았고 병도 일으켰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신비 체험을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고요. 바로 거라사의 광야의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이 제자들도 가서 수많은 이적을 실제적으로 다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신비 체험과 이적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과의 3년의 이런 생활은 어디로 귀결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했어도 내 목숨에 위험이 오면은 사람은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았던 것이 아무 나한테 실질적으로 나한테 내가 할 수가 없어, 이 인간은. 자, 이게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두 번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역은 뭐냐면 부활의 확증인 것입니다. 부활의 확증.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이 세상이 아니고 미국, 한국, 중국, 영국 같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또 다른 나라,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게 부활의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내세가 확실하게 존재하다. 본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넣어주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그리고 그분이 벽을 통과해서 움직이시고 나오시고 500년 성도에게 일시도 나타나시는 부활의 삶을 실제로 만지면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보내세요. 얼마나 놀라웠을 것 같아. 너무너무 놀라웠을 것 같아. 우리의 신앙생활의 파이널과 우리 신앙생활에 가는 곳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부활의 확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부활의 확증. 기적도 아니에요.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다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신비 체험도 아니에요. 자, 이 모든 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번향이 있다. 이것으로 가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다시 사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는 내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아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요 사실, 부활의 확증까지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또 못하겠다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복음서의 맨 끝이 베드로가 바와 제자들이 못하겠다라고 손을 놓았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잡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집이나 건물 중에서 최고로 유명하고 최고로 축복받은 집이 마가의 다락방일 것 같아요. 장소로서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에 전념하는 일. 얼마큼 기도했다고요?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거는 만수예요. 손가락 열,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오순절에 이르는 세 개의 불인 것입니다. 맨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이야. 이 교회 생활에서는 다 들어가죠. 12제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는 것처럼 헌신도 들어가요. 말씀도 들어가요. 신비체험도 들어가요. 기도응답도 들어가요. 많은 것들이 그냥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생활은 어디로 바로 모여지게 된다고요? 부활의 확증. 40일에 부활하자 다시 산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영생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본향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가라는 여기로 다 귀결이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되는 게 내가 맨 처음에는 3년, 그 다음에 40일, 그 다음에 10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일. 10일. 이 10일은 바로 전심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40 플러스 10 하면 얼마예요? 50이죠.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이라는 게 이것이 한자 말이거든요. 펜트코스트 하는 거가 오순절이니까 5가 5는 5이라는 것이고 순이라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한자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다. 그런 말인데 그 50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면은 부활을 확증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요 두 가지로 인해서 오순절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쭉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서 열흘 동안 아주 큰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다.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랬거든요. 열흘 동안 무슨 기도에 전념을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흘 동안 전념해.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기도?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때의 기도는 말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기도의 응답이 요엘에 바로 예언한 것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요엘서에 의하면은 이게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런 회개를 했을 때 했는데 이 회개도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10일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참회의 기도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래요. 간절하게 나 회개를 해. 근데 회개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완전히 찼을 때 하늘로부터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마침 그날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 날이었어요. 근데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게 기도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이게 성령 대강림 사건이고 여기에 이 성령 대강림 사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았던 120명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운동을 벌린다든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로 바로 주축이 되었던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보면요. 오병이어 일으킬 때만 해도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은 수만 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에요. 지극히 소수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6월절을 맞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는 아직 6월절을 못 맞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6월절을 맞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았고요. 방언도 해요. 방언은 성령을 받으면 6월절을 맞으면 그 즉각에서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으앙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나 6월절을 맞았다 할지라도 오순절까지 간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의 많은 혜택을 보고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120명에 불과했어요. 지극히 소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 대강림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성도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같이 온 집에 성령이 거기 앉는 사람에게 덮여 씌웠습니다. 여러분, 덮였다 그것입니다. 덮다, 성경에서 덮다라는 의미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바로 이 성령과 연합을 하는 상태. 그래서 이때부터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는 상태라고, 이게 결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여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신부를 찾으러 오시니까 신부단장을 해야 돼. 신부단장, 뭐가 신부단장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신부단장이 뭐냐고 여러분? 크리스찬의 신부단장은요, 여기 있는 오순절을 맞는 것이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결혼식 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오순절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순절을 내 생애에서 맞는 것이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것을 단계별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된 회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하는데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니라 라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나한테 있는 참된 회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를 떨어버려야 병도 낫고, 그 죄를 떨어버려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 죄를 떨어버려야 물질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가 바로 아주 기본 맥락이 되는 것인데, 이 회개를 알아도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몸으로 되어 있죠. 이 흙으로 되는 흙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특징이에요.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가려있기 때문에 내 죄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안 보여요. 오히려 남의 죄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알려줬다고 해도 내가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억셉트가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차기 전에는 절대로 남이 얘기를 해줘도 내 죄로 볼 수 없고, 바로 성경이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내 죄로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죄를, 회개라는 것은 죄를 터는 것인데, 죄에는 뭐가 삽니까? 마귀와 귀신이 사는 것입니다. 사단이 살아요. 사단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집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집 쫓겨나는 거 제일 큰일이잖아요. 집은 있어야지. 그런 것처럼 이 마귀도 제일 싫어하는 게 집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좋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가장 좋은 집이 사람. 두 번째가 짐승. 세 번째가 더러운 것. 자,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가장 좁은데 이 귀신이 죄를 끼고 있는데 얘가 쫓겨나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마음과 생각을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합리화해요. 남 탓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변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회개를 이야기했다가 그 사람이 변명을 시작하던 스탑하세요. 안 되는 것입니다. 변명이 나올 때는 회개 안 돼요 이미. 내 스스로도 합리화를 시작하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거꾸로져야 회개가 임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남 탓과 합리화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지나가셔야 돼요. 괜히 관계만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아직 스스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합리화와 변명을 막 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바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요. 내면을 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풀어야 돼? 네 영의 상태를 바꿔야지만 네가 복을 받고 환경이 풀려주는 건데, 네 내면을 보게 하지 않는다니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바빠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세상적인 것에 쓰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죠. 그들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동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어쨌든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굉장한 축복이고, 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만큼 채워야 내가 오순절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50이라는 의미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50이라는 의미, 오순절을 맞으면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50일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가 오순절날, 이스라엘 애굽을 떠나고 50일 되는 날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법에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법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졌다니까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오순절을 만나면 이제부터 내 인생은 새 인생이 된다니까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희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희년을 세웠고 희년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주블리라고 하는 요벨이라고 하는 이 희년이 되면은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잊어버린 땅, 빚진 돈, 노예로 잡혀갔던 모든 가족을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자 그래서 인생의 오순절을 맞으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복,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시간의 다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오순절 희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희년이 되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된다라고 하면서 자유, 내 마음에서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창조할 때 보면은 다섯째 날까지 창조를 해요. 오순절, 오예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여섯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가 하는데 앞에 5번 5일째까지의 창조가 난다고. 이 역시 오순절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순절을 맞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모습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데 쉬게 하려까지 가는 데는 그 사이에 여러분 6월절과 오순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은 쉬는 데까지 간다니까 진정한 나의 마음과 쉼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어나고 나에게 안식이 일어나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바로 오순절을 맞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음에 이것이 이사야서에 들어가면요. 이사야서는 그것을 무엇을 했냐면 남편,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진짜 신랑이 네 진짜 남편이 하나님이 되면은 어떤 축복이 오는가라는 것이 이사야 35장, 이사야 54장, 이사야 60장, 이사야 66장 계속적으로 내가 네 남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네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까 사도행전 2장인 것처럼 바로 이런 연합의 관계 오순절을 맞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은요 메마른 땅아 기뻐하라. 우리 오늘 읽은 예배 부름에 읽은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사슴까지 뛰며 사막이 즐거워하며 바로 마음이 연약한 자가 강건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강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되면 이사야 54장에서는요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쌓으며 내 모든 지경이 다 보석으로 꾸며질 것이며 재정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내 모든 자녀는 내 교훈을 받을 것이며 바로 사방에서 내 아들과 딸들이 모여들 것이며 너는 너의 원수들을 이기게 될 것이며
그거 아니고도 이사야 50장은 전체가 다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죠. 60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내 마음이 화창하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이 화창해진다. 너무너무 이 말씀 좋죠. 마음이 화창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울증 같은 거, 마음의 슬픔, 낙심, 여러분 오순절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다 없어져서 마음이 화창해진다.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이 화창해지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옮겨오미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에 가면요, 네가 이제는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배나 오는데 반드시 그 전에 수치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회복하여 배나 얻으며 영영한 기쁨이 너에게 시작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62장에 가면은요, 너는 이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름이 바뀌는 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게, 너가 이제 새 이름을 얻게 되고, 너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며 너가 헵시바가 되고 뿔라가 될 것이다. 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네 남편이 되면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많은 축복이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되어 오고, 바로 이 시대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헬라이나 유대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 앞에 오순절에 우리가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오순절 이후에 한번 제자들만의 변화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요, 아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도 사도 베드로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자기도 같이 잡혀 죽을까 봐. 그 다음에 부활해서 40일을 같이 지냈어도 자신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의 이 성령의 이 대강림을 딱 맞고 나서부터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냐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욕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다음대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내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음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사실은 돈이 제일 중요해서. 그러나 이제 뭐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분을 쫓아다니지 않았다니까? 예수 이름을 얻으려고 쫓아다녔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를 얻는 것이 그분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얻으니 그분이 쫓아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요. 그전에는요, 요한과 베드로가요, 사실은 12제자 같은 동역자였지만 서로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 시기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시기심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지나면서 시기심이 없어졌습니다. 둘이 사이좋게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야단 맞았어요. 그때 한시는 1시간이 아니고 한시라는 건 2시간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2시간 기도 못했다고. 못했는데 그런 제자들이, 야단 맞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스스로, 예수님이 끌고 간 것이 아니고 하라고 명령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그것도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전까지는요, 끈질기게도 사도행전 1장까지도 뭘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까지도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독립함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끈질기게도 이 세상 것이었어요. 기도 제목이 끈질기게 이 세상 것. 이 세상 것인데 바로 성령 대강림 사건을 지난 다음부터는 드디어 눈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를 죽어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전까지는 안 되니까, 제자들도 안 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로 끌고 갔어요. 계속 보이지 않게 끌고 가요. 자, 그러면 끌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부모니까 자, 끌고 가는 걸 잊지 마시고 여기 쫓아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잊지 말 것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소망이 이렇게 몸에 익숙해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죽지만 않으면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오거든. 다 돌아와. 돈, 크레딧 카드비 싹 제로로 없어지고 잊어버렸던 우리 집, 우리 땅 다 돌아오고 노예로 팔려갔던 남편, 아내, 자식 다 돌아온다니까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순절을 막기 위해서 끌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어려워요.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너를 잊지 않으셨으며 너를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교회 생활 전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부활의 확증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확증하는 대로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네가 이제부터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노라.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오순절을 맞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5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이삭의 나이가 25살쯤 됐을 것입니다. 50년 돼서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들을 바쳐서 인생의 오순절을 맞기 전에 바로 보면 21장 창세기 21 끝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딱 나와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영생을 확증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보시고요. 나는 아직 영생의 확증이 안 돼. 나는 아직 본향에 관심 없어.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관심 없어. 아니 죽어봐야 알지. 이 땅의 것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은 이러면 아직 거기까지 못 나가요. 거기까지. 그러나 그런 여러분도 하나님은 계속 부활 확증까지 끌고 가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내가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확증까지 갔는가 안 갔는가 라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단계가 많은 교인 성도들이 여기에 그냥 있어. 아직 하나님의 나라 있다는 거 본향 여기까지 못 가고 있다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부활의 확증까지 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뭐예요? 한계에 부닥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돌아보니까 십자가 죽을 때도 도망갔지.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서 봐도 정말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요한복음의 맨 끝장, 사복음서의 맨 끝장인 바로 제자들의 7 제자들 같이 다 놓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철저한 한계, 이거를 비우는 거라고 이야기하나. 자기를 비운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철저한 자기 자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는 그를 철저한 한계에 부닥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과 환경을 아주 적절하게 인도해 가세요. 이건 고난의 과정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 뭐가 하라고? 내 한계에 부닥치라고 하는 거야. 한계에 부닥치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한계에 딱 부닥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잡으셔요. 찾아오신다니까. 그런 다음에 뭐예요? 바로 이렇게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길이 없다라는 데까지 이게 점이 찍혀져야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안 돼. 하나님 앞에 한번 걸어볼까? 이런 데까지 여러분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정말 길이 없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하는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딴 거 할 거 없다. 딴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바로 거기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3년 공생회 하면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을 내가 생각했는가? 내가 개인적인 야망이 있는가? 내가 아직도 자존심의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혈기의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고집의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우상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가
열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흘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수라 그래서 회개가 차야 돼, 여러분. 차야 돼. 차야 돼. 그리고 이것에서 열이라서 회개가 차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서 이것도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회개를 채우는 것을 계시록을 보니까 그것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자,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게 된다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피 뿌린 옷,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빠는 것, 그러다 보니까 빨아서 어떻게 돼요? 흰 옷이 되네, 흰 옷. 흰 옷 입은 사람들. 이래서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기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흰 옷 입은 사람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흰 옷은 누가 입습니까? 여러분, 흰 옷. 웨딩드레스.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입는 옷이 흰 옷이잖아요. 이 서양에서 하는 이 결혼식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와의 결혼을 상징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이제는 신부로 삼아 주실 때가 있는 거야. 그 손을 잡아서 이제는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신랑 앞에 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 갖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 회개가 다 찼을 때 딱 손을 잡아줘서 자기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막 내려 덮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서 믿음의 완성을 일으키는 결혼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믿는 자다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배에서 이제부터는 생수가 흘러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나 교회 다니는데 무슨 배에서 생수가 납니까? 그때 믿는 자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을 맞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래서 2번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2번 구원 받는 데까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셔야 돼요. 어떤 것을 가정주부가 돼도 가셔야 되고 여러분이 학자가 돼도 가셔야 되고 사업가가 가야 되고 누구든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될 것은 소망을 잃지 맙시다. 소망을 잃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확증. 여기 부활의 확증. 이게 모든 교회 생활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부활의 확증. 다음에 세 번째는 한계에 부딪힌다. 네 번째는 기도에 전념한다. 회개를 채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5손가락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여러분 올 오순절 6월 8일에 여러분 내 인생의 오순절을 바로 겪어내고 맞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올리